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를 뒤흔든 위대한 약속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사건은 인류 역사를 바꾼 100대 사건 중 8번째로 꼽히는 바벨론 유수와 고레스의 칙령에 관한 기록입니다. 고고학적 유물과 역사적 수치가 증명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지금부터 상세히 추적하겠습니다. 국가가 멸망하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끝에서 한 민족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단순한 종교적 신념을 넘어선 역사적 실체로서의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2600년 전 바빌로니아의 광야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 사이로 흐르는 역사의 물줄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원전 586년 유다 왕국은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졌으며 성전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쇠사슬에 묶여 1500km 떨어진 이국의 땅 바빌론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포로들의 행렬은 수개월 동안 광야를 가로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인구 중 약 25%만이 유다 땅에 남았고 지배층과 기술자들은 모두 강제로 이주되었습니다. 라기스에서 발견된 점토판 기록은 당시의 긴박했던 전쟁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하며 성경의 기록이 허구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아세가 요새의 봉화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기록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저항이 끝났음을 의미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파편들을 통해 기원전 6세기 초의 사회적 배경과 군사적 상황을 수학적으로 정밀하게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1개의 오스트라카 조각들은 유다 군대의 패배와 멸망의 과정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빌론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으며 그들의 정체성은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포로 생활은 단순한 강제 노역을 넘어 자신들의 신이 패배했다는 영적 절망감과 싸워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독일의 고고학자 로베르트 콜데바이가 발견한 배급 명단에는 유다 왕 여호야긴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공된 기름과 곡물의 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경 열왕기하의 기록과 완벽하게 일치하며 포로들의 생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데이터입니다. 300여 개의 서령 문자 점토판은 당시 바빌론 제국이 포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음을 보여주며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합니다. 여호야긴 왕은 바빌론 궁정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으며 이는 훗날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된 섭리였습니다. 2014년에 대중에 공개된 알-야후드 아카이브는 유대인들이 바빌론에서 어떻게 경제 공동체를 형성했는지 상세히 보여주는 혁명적 발견입니다. 200여 개의 점토판에는 이들의 부동산 거래, 세금 납부, 그리고 군 복무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약 80%가 자신들의 고유한 이름을 유지하며 신앙의 정체성을 지켰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국가 보조금을 받는 자영농으로서 바빌론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며 번영을 누렸습니다. 아히캄 가문과 같은 성공한 유대인 기업가들의 기록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권고했던 대로 그들이 바빌론 땅에서 정착하여 번성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제적 토대는 훗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때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포로 2세와 3세로 갈수록 유대인들의 토지 소유권과 상업적 영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절망의 땅이 축복의 터전으로 변화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 증명합니다. 기원전 539년 바빌론 제국의 영화는 끝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새로운 세계의 지배자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은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바빌론 성벽을 무너뜨리고 세계의 판도를 단숨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고레스는 정복자로서의 공포 정치가 아닌 종교적 관용과 포용을 바탕으로 한 제국 통치 모델을 전 세계에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그는 각 민족의 신앙을 존중하고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파격적인 정책을 통해 제국의 안정을 꾀하였습니다. 1879년 발견된 고레스 원통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권 선언문으로 평가받으며 현재 대형 박물관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로 22cm의 이 점토 원통에는 고레스가 바빌론을 정복한 후 내린 모든 포로들의 귀환과 신전 재건에 관한 칙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물은 성경 에스라서에 기록된 고레스 칙령의 역사적 실체를 완벽하게 입증하는 고고학적 증거로서 전 세계 사학계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자신이 바빌론의 신 마르둑에 의해 선택받았다고 선언하며 모든 민족에게 자유를 선포하였습니다. 포로 생활 70년 만에 유대인들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순간이었습니다. 약 5만 명의 귀환자들이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고국으로 향하며 성전 재건의 꿈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 앞에 선 그들은 통곡하며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했고 신앙의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제2성전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최근 예루살렘 다윗 성에서 발견된 페르시아 시대의 인장들은 귀환한 유대인들이 신속하게 행정체계를 구축했음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합니다. 무너진 기초 위에 세워진 새로운 역사는 단순한 재건을 넘어 민족의 신앙적 도약을 의미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에 따르면 당시 귀환자들의 정착 속도와 건축 규모는 체계적인 국가 단위의 협력과 지원이 있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의 반전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조각들을 맞추어 가며 인간의 눈에는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빌론의 거대한 권력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그분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고레스의 무덤은 지금까지 보존되어 그가 행한 관용과 공의의 정치를 후세에 전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인물의 위대함을 증언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강한 군사력을 가진 제국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며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진 성벽처럼 보일지라도 그 기초 아래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설계도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정금같이 단련하여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바빌론 유수와 회복의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기원전 586년부터 538년까지의 시간 속에서 증명된 고고학적 데이터와 역사적 실체들은 우리 믿음의 근거가 얼마나 견고한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돌리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의 예언과 고레스의 칙령 사이에는 70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정화되고 정체성이 확립되는 축복의 기간이었습니다. 현대의 고고학은 이 시기의 유물들을 통해 성경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며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벨론 유수와 고레스 칙령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그 역사적 증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고학의 유물들이 외치는 소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이 시작되는 지점임을 믿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다큐멘터리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여기서 인사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은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